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이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해방이란 말은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오늘 성경 나오잖아요. 붙잡혀 있는 데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뭔가 모르게 이 억압되어 있는 데서 자유함을 얻는 걸 해방이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명이 돼서 나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빠져나와서 살아난 것을 해방이라고 합니다. 자, 사단의 손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 사망, 이것이 법이 됐었거든요. 법이 그래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법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 본질이 그래요. 법이 하나님 떠나면 넌 죽어라고 했거든요. 그 법 그대로 죄를 지은 인간은 사망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게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예수님, 그 법에서 해방해, 그 법을 깨트렸다. 그 법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망을 위한 열매는 맺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그 모든 얽매였던 것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러분, 이 법은요, 법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입니다. 하나님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계속 법을 지켰어야 돼요. 그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로,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우리의 그 근본을 치유하신 분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이고, 율법이 사람의 양심 안에서 죄의 정욕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 사망이 어디서 왔냐?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어떻게 죄라는 단정한 개념이 생겼죠? 율법을 어겼으므로. 이게 말하자면 멸망의 삼위일체예요. 말하자면 죄 아래 있지, 사망의 이 죄 아래 있지, 그것은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이 세 가지에서 누구든지 해방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의 지체 중에 역사하는 죄와 사망과 율법은 삼위일체므로 어떤 결과가 오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과 율법은 삼위일체의 힘으로요. 사람의 지체 안에서 법과 죄와 사망을 따로따로 분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 이미 그 사람은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른다?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죠?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 때문에 죽는다? 이거는 뒤인 이야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법을 어겼고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자가 이 세상에 자범죄를 지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죄를 안 저질러도 그 사람은 죽어. 지옥의 백성. 그러니까 사람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창조 축복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죄에서 못 빠져나가요. 사는 것이 죄의 테두리. 왜냐하면 그 법은 멸망의 법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법. 완전히 사람을 제압하고 장악하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사람을 완전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을 죽이는 법을 만들면 자기 통치 수단으로만 하고 마음이 안 들면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독재와 공산당이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도 그래요. 창조 질서가 깨진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못 빠져나가도록 딱 붙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죠. 천만의 말씀. 구원 못 받은 이 영혼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냐? 사단이 주인인데. 그래서 죽입니다. 반드시 멸망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벗어나게 했다. 풀어줬다. 해방시켰다. 멸망의 죄 속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방시켰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제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영원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알았어.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다 알았어. 그게 아닙니다. 이거를 한시도 우리가 1분 1초도 놓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진 대장 사단이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서 다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또 속여요. 현실에 속이고 육신에 속이고 물질에 속이고 내 삶 속에 내 체질에 속이고 끊임없이 속이고 그러다가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참 거의 다 보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진짜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다 육신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게 누가 조장해요? 사단이 조장해요. 대장이 사단입니다. 마귀. 우리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되죠. 내가 어떻게 전부 자기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은 이게 다 건들고 이렇게 자기 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이유는 돼요. 그 모든 것이 어디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생긴 일들입니다. 그게 누가 대장이에요? 마귀. 그래서 죄와 사망을 주관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을 주관하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2장 죄송합니다. 2장 14절에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읽었죠. 오늘 보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그러면 사망은 어디서 왔어요? 죄 때문에. 이 죄는 무슨 죄예요? 율법을 어긴 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마귀. 그 마귀가 법을 깨트려 버려요. 새로운 법을 갖다 준 거예요. 자기 법. 죽는 법인데 사는 법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사람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을 사람이 속은 거죠. 그런데 이 마귀는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 하늘의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멸망당하고 쫓겨난 존재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미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 공허, 혼돈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나오기 전에 벌써 이 사단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단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에 이미 사단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사는 속에 먼저 사단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이후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그곳에서 너를 내가 빼주겠다. 풀어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대단하죠.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죄가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멸망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 때문에? 아담의 오순. 그게 누가 주관해요? 마귀라니까. 마귀가 주관하잖아요. 아담의 범죄하는 그를 누가 주관했어요? 마귀. 연출 마귀, 감독 마귀. 그렇잖아요. 그 배우도 마귀. 아담과 하와는 뭐죠? 아담과 하와는 엑스트라.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을 누가 주관하냐? 마귀가 주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물론 우리가 뭐 누구 기쁘게 한다, 뭐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냐, 내가 무슨 기쁨조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요. 여기서 딱 밝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마귀를 기쁘게 하냐. 내가 기쁘게 하지 않아도 내 삶의 발자취가 어떤 열매를 맺냐 그 말이에요. 내가 뭐 기쁘게 하려고 말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인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인생인가.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자체를. 근데 의식적으로 이게 없어도 삶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어떤 많은 발자취가 있잖아요, 열매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 거의 100% 마귀를 기쁘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큰 액션을 취하지 못할지라도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다 해방시켰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마귀가 주관하는 이 땅에서 마귀의 주관 속에 내가 끼어 있다면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게 우리를 억압하고 끝까지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내 인생을 주관하는 진짜 숨은 대장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우리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억울한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다 억울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 속에 끼어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완전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다 끝난 거예요. 해방된 겁니다.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내 모든 인생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는 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이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다 그러면 얼른 절단 내려버리세요. 속지만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사단의 통로다. 아멘? 그 결단과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화,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화, 복음화 됐으면요, 그 결단이 빨리빨리 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화가 안 되어지면 생각이 자꾸 이렇게 끌려다닙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 똑같이 합니다. 생명 살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이 역사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해요. 자꾸 생명을 위한 진짜 복음을 위한 생각이 아니면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그것만 막는 거예요. 야, 전도하지 마. 야, 네가 무슨 사람 살려? 네나 잘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게 만들어요. 자유함을 못 줍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전도하냐, 네가 무슨 사람 살리냐 웃기지 마라. 자꾸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생각이 죽어 있으니까 삶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주인으로 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빨리 전환시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화, 한마디로 복음화.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되면 생각이 빨리빨리 됩니다. 생각을 제대로 해야 결단이 빨리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요, 첫 사람 아담,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이 사망에 이르렀죠. 당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주는데 다 까먹었죠. 사망. 이 사망은 뭐냐? 이 사단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이 주인이요, 마귀로 바뀐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행복과 생명과 평안과 즐거움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는 전부 빼앗아갑니다. 그걸 빼앗아가요. 계속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자꾸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자꾸 상처와 많은 사건을 터뜨려요. 행복을 빼앗아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는 모든 행복하지 않은 것들은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므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가문 한 사람만 있으면 가문 살아납니다. 반드시 시간표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은 죄입니다. 그 죄는 어디서요? 법, 율법. 불신앙의 이 아버지는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아담이에요. 사망의 법이 그게. 나는 안 돼. 자꾸 이 논리로 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멀었어. 굉장히 겸손한 말 같죠. 그 숨은 뒤에는요, 마귀가 주관하는 자예요. 자꾸 마귀가 주는 이 속삭이는 거거든요. 너는 아직 아니야. 자꾸. 당신은 아직 멀었어. 자꾸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그러니까 참 웃겨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자고 있는데 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내게 죄 짓게 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줄 때는 좋아했다가 말이죠. 완전히 사망이 이르니까 자꾸 이렇게 탓을 하는 거죠. 떠넘기는 거죠.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 속에서 임하는 마귀의 주관하는 속에 내가 있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그 영적 흐름은요, 내 가문 후대까지 다 들어갑니다. 눈에 안 보이게 스펀지가 물에 넣으면 물이 쫙 빨아들였지 눈에 안 보이게 딱 다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마귀가 주관하는 이 삶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나를. 우리가 그런 생활의 시작이 오늘 됩시다. 진짜 24 그리스도. 진짜 24 보고. 정말로 나를 죽이지 말고 나를 살리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로 현장에 그냥 있지 말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가라 그 말이요.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아멘. 여러분 이걸 24 하자는 거예요. 24. 24는 뭡니까? 내가 일하지 말고 맨날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말은 아니잖아요. 생각이 24 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바꾸세요. 나를. 나는 누구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 모든 마귀에 주관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사람. 이 어마어마한 자입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만 제대로 해버리면 그 생각은 행동으로, 열매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생각이 기도예요. 24 생각 속에서 기도해 보세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일에 내가 안 빼앗깁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된다니까요. 살리는 자. 여러분, 진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고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입니다.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주인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사람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하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요.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서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멸망 안 당해요. 왜?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응? 땅의 능력은 사망입니다. 땅에 임한 힘은 죽음이고 지옥이에요. 저주고 재앙입니다. 이 땅을 주관하는 자는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올 자는 생명을 가진 자가 없어요. 땅에는. 그래서 하늘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능력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멘? 예. 땅에 사는 것 같지만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입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은 하늘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도 하늘입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합니까? 왜 건강하죠? 하늘의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는 축복이에요. 그걸 다른 곳으로 쓴다?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법니까? 어떤 사람은 100억을 벌었다고 11조를 10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10억도 지 거 아니에요. 하늘의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억 아니라 1000억도 1조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을 정복해야 되니까. 이 땅의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있지 이 땅의 것 가지고 취해가지고 마음껏 영원히 살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 돌리라고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잊어먹으면 실수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모든 눈에 안 보이는 죄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죄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마귀. 근데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자, 이게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거예요. 마귀의 법을 등장시킨 거죠. 마귀의 법. 죽는 법인데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예, 우리를 주관하여 삶을 주관하고요. 우리의 생각까지 장악해서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육신의 생각,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 내 모든 목표 자꾸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키우고 이것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 속에 머리, 뇌 세포를 장악해버렸어. 그게 마귀 일입니다. 마귀 일.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알았다. 해방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살리는 자가 돼요. 살리는 자. 자, 이 응답을 항상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읽은 거 보니까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 나와 있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주관하는 자, 이 마귀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이냐? 마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말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혈과 육과 싸움만 하잖아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안 해요. 못해요. 왜? 생각이 이미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귀가 자기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그런다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딱 쥐고 있으니까. 여기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내 속에 지금도 주인 노릇하는 많은 마귀의 생각, 마귀의 세력들, 많은 사망의 세력이 오늘 그리스도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예배하면서 단 5분만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면요, 그 기도가 하늘을 상달케 해요. 하늘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마귀와의 전쟁. 왜? 생각이 치유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을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24절이죠.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고 채찍에 맞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응답으로 내게 오게 하신다.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무기력 오늘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화 돼버리면 돼요. 생각이 병들었는데 치유되면 뭐 하겠습니까? 빨리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아야 될 사람, 살려야 될 사람, 이 복음 가지고 증인으로 가야 될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 오늘도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붙잡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해방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다 해방된 겁니다. 아멘? 이제 해방된 거예요. 돌아가는 거는 바보예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해방된 자의 축복입니다. 138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증인. 자, 이거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24 할 수 있으면요, 내 영혼이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계속 일상가.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도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모든 저주제한 흑암 나라, 마귀 나라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인되게 주옵소서. 예, 오직 예수. 이거 24 해보라니까요. 한번 오늘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서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이게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말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설명이 안 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 이 능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누리면서 이 세 가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진짜 한 주간 지금까지 못 누렸던, 지금까지 알았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짜 응답과 축복이 많은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으로 제가 역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하늘의 축복을 땅에서 누리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넘어서 현장과 모든 사람과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길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이 생명의 축복을 모든 사람 살리는 중요한 증인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나의 야망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